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알아.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5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육체를 따라 심는 삶과 성령을 따라 심는 삶이 그 열매가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갈라디아서는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이치를 알려주시는 여러 장치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연의 법칙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인생이란 이런 것이고 또 신앙이란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얻게 하는 삶의 지혜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 점을 이제 이용해서 신앙의 원칙을 이제 설명하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는 것처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하는 원칙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법칙을 심음과 거둠의 법칙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아시는 것처럼 복음을 설명할 때 갈라디아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복음이 아니고 은혜로 말미암은 복음이다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강조하죠.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규정하는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법칙, 즉 심고 거두는 것은 율법과 가까운 것이냐 은혜와 가까운 것이냐 이렇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심고 거두는 것은 사실은 어떤 법칙이기 때문에 은혜보다는 율법에 가깝죠. 은혜는 법칙에 따라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즉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자비하신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데 법칙은 심음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지금 은혜의 복음을 계속 강조하는 바울이 사실은 6장에 이르러서 심음과 거둠의 법칙을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상당히 율법스러운 거죠. 왜 그러면 은혜의 복음을 강조하던 바울이 이 자연의 법칙을 인용해서 우리가 흔히 농사의 법칙이라고 얘기하는데 씨를 뿌리고 자라게 하고 거두는 심음과 거둠에 대해서 지금 강조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점을 저희는 5장부터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그리스도인은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로 주시는 은혜로 살아야 한다고 가르쳤는데 항상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아직은 성숙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은혜로 받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제대로 누리고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에서 보는 것처럼 5장 13절의 중심 구절이죠. 성도 여러분,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자유를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부르심을 받은 복음이 주는 자유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육체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의 자유는 육체의 기회가 아니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말하자면 하나님 보시기에 좀 더 바르고 기쁜 사용이 되어야 합니다. 일종의 자유를 사용하는 설명서죠. 그래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은 은혜로부터 주시는 것이지만 구원 이후의 삶은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자유롭게, 그 자유롭게 해석을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은혜로 주신 자유는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게 바울의 논리이고 이제 설명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이론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갈라디아의 교인들이 또 특별히 예를 들자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이 자유로 주신 복음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육체의 기회를 삼았다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가 구원 이후의 삶에서도 부딪혀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부딪히는 문제들은 사실 영적인 일종의 전쟁, 싸움과 같다 하는 것이 에베소서의 일종의 지적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그 자유에 걸맞게 적합하게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 하는 점을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가할지라도 주님 보시기에 더 귀하고 더 복된 삶으로 복음이 주는 자유를 사용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 자유를 사용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첫째, 좋은 것을 심으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자유는 어떤 것인가 하면 좋은 것을 심도록 우리가 사는 것이다 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크게 설명하지 않아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봐도 그렇고 여러분이 믿는 어떤 사람을 봐도 그렇고 또 믿지 않는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과연 오늘 하루 자기가 일하는 곳에서 또 자기가 생활하는 이 사회에서 자기의 가정에서 좋은 것을 심느냐, 나쁜 것을 심는 사람도 많죠. 내가 좋은 것을 심을 수 있는 기회도 있고 나쁜 것을 심을 수 있는 기회도 있는데 스스로 나쁜 것을 심는 사람이 의외로 많죠. 그러니까 나쁜 거 그러면 꼭 옆에 가는데 어떤 사람한테 해코지를 하든지 일부러 어떤 사람을 모욕하든지 하는 것보다 일단 나쁜 마음을 품는 것으로부터 좀 문제가 있는 거죠. 나쁜 마음을 품는 것은 순식간에 아주 순간적으로 오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심으라.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이죠. 6절 같이 보시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교회 내에서 하는 것이지만 예를 들면 교회 안에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과 또 말씀을 듣는 배우는 이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매개체로 즉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 때문에 생긴 거죠. 복된 신앙생활이란 어떤 것인가 하면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또 목회자들과 또 교회 지도자들과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사이가 되는 것입니다. 좋은 가정을 이루려면 가족끼리 좋은 것을 함께 나눠야 합니다. 나쁜 것을 함께 나누면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될 수는 없죠. 그러면 좋은 것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좋은 것을 심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주 간단하게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6장에서 성령을 따라 심으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온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심으면 좋은 것을 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삶을 두 개로 나누는 거죠. 육체를 따라 심는 삶이 있고 성령을 따라 심는 삶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이란 성령을 따라 심는 인생입니다. 아주 굉장히 명쾌하게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거죠. 육체를 따라 심는 삶이란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갈라디아서 용어로 하면 자기의 마음대로 심는 삶이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편할까? 내게 유익이 있을까?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심는 것을 육체를 따라 심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죠. 누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이 땅에 누가 있나요? 그리스도이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좋은 것을 심으려고 고민도 하고 노력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여러 가지를 시도하는 거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네가 일을 하라든지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저축한 소유를 쓰라든지 이런 얘기는 하지 않죠.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심는 사람은 결국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된다는 거죠. 성령을 따라 심는 삶은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뭘 할 것인가를 좀 고민하며 사는 거죠. 무엇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고민하며 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생명을 거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 차이가 큰 삶이고 극과 극의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루를 시작할 때 반드시 기도하시고 뜻을 세워서 나아가시면
썩지 아니할 것을 거두는 삶이 분명히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똑같은 이야기지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6장 이하에 쭉 가보시면 분명하게 강조하는 부분들이 선하고 좋은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착한 일을 하라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착한 일을 하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좋은 일과 선한 일과 똑같은 단어이지만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특별히 믿음의 가정에게 좀 할지니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10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들이 누구에게나 정해져 있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착한 일을 하려고 물론 노력하지만 믿음의 가족, 믿음의 식구, 즉 우리가 섬기는 성관교회 성도들에게는 더 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좋은 것을 심고 성령을 따라 심고 특별히 우리 교회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더 착한 일을 심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착한 일을 심으면 착한 마음이 더욱더 배가 되고 여러분의 삶도 안정되고 평화를 누립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심고 성령을 따라 심고 착한 일을 심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배어나오고 또 하나님 주신 기쁨이 있고 또 평화가 있습니다. 사랑과 평화와 기쁨이 있는 사람이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합니다. 그런 분들이 양선, 좋은 선을 행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기 삶 전체에 있어서 신실함이 있고 충성이라고 번역됐는데 또 그 마음 가운데 아주 부드러운 마음 갖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을 좀 더 잘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제어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지금 있는 것처럼 좋은 것을 함께 하는 삶,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 또 특별히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서 착한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으면 여러 성품들이 동시에 견고해집니다. 이 9가지 중에 하나하나를 따로 떼어서 심을 수는 없습니다. 이 9가지는 일종의 우리의 삶의 부분들을 좀 여러 각도에서 예로 든 거죠. 여러분 안에 이 성령의 열매, 즉 썩지 않은 이 영원한 우리의 성품과 삶의 자세들이 잘 세워지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